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우들 각자 나름대로 사시느라고 얼마나 수고들 하셨습니까? 또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임하며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얘기 가운데 늘 우리들 착각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예수만 열심히 믿으면 만사가 다 잘 풀린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을 어떻게 담당하려고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우들 마음속 깊이에 한국 교회가 아니 어쩌면 종교들이 다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혹은 나하고 전혀 다른 문제들이 나를 괴롭힐 때 생각하기를 하나님 계신 건가? 감히 거기까지 질문을 못 던지면 내가 뭘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남들은 잘도 하던데 남들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잘 됐다고 하던데 내가 이 모양이 내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으로 내가 지금 무언가 실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정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해놓고 하늘 보고 해달라는 게 신앙입니까? 그건 거래입니다. 신앙은 내 할 일부터 열심히 이 땅에서 하고 내 능력 밖에 나로서는 더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늘을 향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신앙인이 세상을 사는 법일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나오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이야기고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괴로움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다 꾸며졌기에 일 안 하고 사는 것, 어려움이 없게 갈등이 없게 사는 것이 에덴이라 그런 생각을 잠시라도 하셨으면 포기하십시오. 잊으십시오. 아닙니다. 창세기 2장 5절에서도 보면 이미 전제하기를 땅은 있는데 그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이번 주간이 씨 뿌리는 주간이라고요? 예,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인생살이가 내 밭인 줄로 아시고 열심히 가십시다. 일하십시다. 일하며 땀을 흘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땅을 갈다 보면 돌뿌리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땅을 일구어 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풀뿌리들이 거기에 뽑아내야 하는 고통들이 있고 그것을 뽑다 보면 손가락의 마디마디에 째지고 피가 터지는 일들이 어쩔 수 없고 그러다 보면 내 가지고 있는 연장들이 망가져서 그 연장들을 다시 고치느라 애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피곤함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노동의 의미가 달라졌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참고 견디며 땅을 일구던 것이 의미가 달라진 것은 피곤한 거예요. 너는 이래라 땅은 계속 엉겅퀴가 나올 것이고 너는 사랑에 의한 내 자손이 태어난 것이 기쁨과 감격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고통이 시련이 있을 것이고 세상을 산다는 것이 괴로움이 언제부턴가 주어졌어요. 우리의 만남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만나고 그것이 그 만남이 더 계속되기 위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엮어져서 서로 사랑할 때의 만남은 어땠으며 그 사랑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하며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갔던 모든 삶의 만남은 어떻으며 지금 이만큼 오늘 우리 또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오늘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고통과 근심과 실증과 짜증과 지루함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너를 향한 내 마음을 접어버린 거예요. 그 접어버림이 묘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하고 싶은 것을 못한 방해거리로 여기고 나하고 함께 살아왔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왔던 내가 있어서 도리어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자리에 떨어지는 이 관계는 옛날 관계가 아니에요. 이래도 재미없어요. 쉬어도 재미없고 너하고 만나 같이 있어도 재미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무엇이 그랬느냐고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성서는 옛 관계로 옛날의 그 만남으로 내 모든 살고도 그것이 괴로움으로 여겨지지 않던 그런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늘의 저희 신학에서는 우리는 구원의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젠 그 단어를 좀 풀면 지금 우리가 겪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나로 하여금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 갈 길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 길 찾으라고 이리 오시오. 때로는 일로 함께 갑시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율법이요. 그걸 계시라고 해요. 우리에게 보여준 것,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준 것. 하나님께서 이리 와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과 아니 적어도 우린 기독교는 신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랬는데 인간의 손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치가 죽여버렸어요. 불편합니다. 그게 바로 또한 그 시대 사람의 선악과이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과연 하늘과 예수님과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다 수용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선악과 때문에 하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걸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말대로 내 계명을 내 명령을 내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철 따라서 너에게 비를 내릴 것이다. 씨를 심었을 때 비가 필요하고 열매를 더 풍부하게 야무지게 더 맺어지기 위해 때 가을의 비 이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우리가 땅을 다 가꾸어 놓고 그 곡식을 위해서 수고했지만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는 신이 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일 것입니다. 그 비에 의해서 내 수고에 비로소 움이 트고 자라고 그것이 곡식이 되고 나무는 열매가 되고, 그래서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타작은 포도나무에서 그 열매를 뗄 때까지 먹을 것이고 포도나무를 거둘 때는 다음 곡식이 열려 너 먹을 때까지 이르리라.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내가 그 땅에서 안전하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 교우들, 이 한 주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멋진 표현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평화가 있을 것이고, 내가 아무리 잘 살려 해도 너를 밖으로부터 너를 위협하고 있는 사나운 짐승들, 너는 정작 아닌데 내 밖으로부터 너를 해치려고 하는 내 원수들, 대적이 너를 쫓아올지라도 내 5명이 100명을 물리칠 것이고 내 100명은 그들의 10,000명을 물리칠 것이다. 이기십시다.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26장에서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걸 다르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나 이 대목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늘 여기서 그쳐지면 우리를 잠깐 또 혼돈하게 만듭니다. 뼈아픈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나 라는 말로, 그러나 내가 내 규례와 율법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너는 먼 땅에 가서 살 것이다. 내 땅에서 평화는커녕 너는 먼 땅에서 갈 것이고 너를 칼이 다스릴 것이고 병마가 너에게 올 것이고 고욕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 힘든 아픔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자리에서 죄의 형벌이 마땅히 임할 터인데 그 형벌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 믿음이 잘못됐었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를 받아주마. 성서가 갈 길만이 아니라 돌아올 길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서의 얘기를 하나 드립시다. 지난 주간에 책을 읽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주었길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애굽에서 내와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40년을 지나고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대를 물려주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을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은 120세에 죽었대지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120까지 사십시오. 또 이제 어떤 분은 또 120까지만 살려는 거냐, 더 살고 싶은데 그런 분이 있으면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근데 그분의 글 속에서 질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택했을까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안 되나?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자라게 하고 40년 동안은 밀려나가가지고 실패자로서 에이라이 나 혼자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자 하고 미디안에 가서 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무슨 스네 가시덤불에 불이 탔대나 어쨌대나 성서는. 그래서 이상하다고 가보니까 그때 여기가 야훼의 길이니 너 가까이 오지 마라, 신발이고 뭐고 다 벗고 그 자리에 임해.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인데 내 백성을 이끌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 나 같은 게.
그런데 그 모세를 들었어요. 왜냐고, 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질문이 더 재밌어요. 모세가 농땡이를 피웠다면, 표현 그대로 제가 드릴게요. 모세가 농땡이를 피웠다면 그런 모세를 택했을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세가 40이라고 하는 그 연령 가운데 애굽의 모든 학문과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질서를 배운 자로, 그리고는 그들이 나가야 될 새로운 땅에 전혀 다른 문화인 광야의 베두인의 목축업을 그는 또 40년 동안 이끌어서 비로소 그에게 민족을 이끌 만큼의 것이 채워진 뒤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백성을 이끌게 하셨다는 것이 이때까지 해석인데, 그때 모세가 그 일들을 안 했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우리 성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부모가 그 자녀를 죽여야 하는 절대절명의 애굽이라고 하는 막강한 힘 속에서 살았던 노예의 출생, 비참하게 이를 데 없이 출생했건만 그 어머니 아버지는 그를 석 달이나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전략적으로 출생 시에 이미 그들이 남자거든 죽여라 하며 의학적인 가장 손이 그들과 생활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오늘 구체적인 직업과 모든 직장에서의 내가 업무를 하는 나를 향해서, 산파를 향해서 죽여라. 죽여라. 그런데 그들도 성서는 해석하기를 하늘을 두려워 그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어요. 왕한테는.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잘하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혈육을 알고 이스라엘끼리 싸우는 자리에 나서서, 야, 왜 동족끼리 지금 어려운데 싸우느냐 하고 말렸건만, 누가 우리 재판장으로, 누가 법관으로 너를 세웠길래 하는 내 뱉는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더 살 수가 없어 그가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 앞에 두고두고 모세를 향한 해석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보면, 부모도 왕을 어겼고 그는 장성하여 커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죄악의 낙, 죄악의 낙, 거짓의 즐거움보다, 육신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좋아하였기에 애굽의 왕의 노여움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출생에서부터 그의 삶의 과정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을 한번 뒤엎어 봅시다. 부모가 잘한 것만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산부인과 적어도 산파들은, 다른 사람들은 안 죽였다는 얘기입니까? 모세는 정당했기에 그에게 당황스럽고 어려움은 없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에게는 마음에 하늘을 향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이 제단에 임하며 예배드리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성령의 역사를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창현 제단을 향한 우리의 본래의 신앙의 자세가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생활 속에서 살아나가는 한 주간의 삶이 신앙의 됨됨이일 것입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을 것 같아도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그들은 죽은 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는 살아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수없이 죽을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늘을 위해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감히 너와 나를 향해서 하늘 사람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향해 죽을 놈이라고 보여질런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독일의 어느 신학자가 글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가난한 세상 속에 부자로 사는 신자들, 그랬어요. 그 신학자가 보는 가난과 부자라는 것은 바로 하늘을 향한 믿음의 가난이에요. 세상은 죽자고 살고 있는 거지. 그러나 신앙은 세상의 것은 없어도 우리는 하늘을 소유한 자다. 이 신학자의 책 제목이 아니라 바울은 이미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것이 우리라고.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진 것이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을 일구어야 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생활이라 하면 그 땅을 일구며 하늘이 허락한 삶을 사는 자로 저희들이 다시금 돌아가는 것, 살아가게 하신 분, 우리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만이 우리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에 비로소 우리는 구주라는 표현을 썼고, 이 제단에서 우리는 살고, 이제 너와 나는 하늘로부터 이미 구원받은 자이구나 하는 신앙의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내 삶 속에 그 땅에서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씨를 뿌리자고요? 바로 그것은 하늘의 일꾼으로 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은, 신앙인을 부를 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부활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은 뭡니까? 그 복음이 뭐예요?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가는 거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이라면 이미 오늘 우리는 그 부활로 너와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늘이 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과 예수님이 만났던 많은 사람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여전히 살아왔던 모습이 뭡니까? 하늘을 향한 진정한 길이었어요. 나는 보았고, 나는 깨달았고, 내가 할 일 아버지가 하시니 나도 한다. 내가 듣고 내가 아는 대로 산다. 예수님은 감히 돌로 맞아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명이 되었던 한 표현이 뭡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린 그 길을 가자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환난과 한숨을 겪으며 밤을 지새는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괴로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 할 일을 하는 거다. 하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다 하며 걸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로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일 겁니다. 되게 하시는 분, 살게 하시는 분, 그것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길이 그 길을 어떻게 산다는 거냐? 오늘 기독교에 유명한 한 단어 있지 않습니까? 다 잘 아시는 단어. 사랑이에요.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이다. 사랑하지 못한 자리에서, 늘 오해했던 자리에서, 섭섭했던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서는 것이 이미 회개한 자요, 살아난 자요, 구원받은 자요, 새 생명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9절, 7절, 10절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의 씨앗입니다. 그 표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는 하늘의 씨에서 출생한 거예요. 종자가 아예 근원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생각합니다. 질그릇 같은 오늘 우리에게 보배로운 것이 주어졌다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늘 사람으로 새로운 모습. 우리는 하늘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 사람답게 사나, 영광의 사람으로 사나. 질그릇 속에서 보배가 담겨 있다는데 과연 그 보배를 담근 질그릇은 보배함 아니에요. 보물 단지 아닙니까? 그 보물 단지의 모습을 더 유지해 나가기 위한 것은 뭘까? 한 예를 듭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서 보면 어느 날 예수님에게 한 사람, 한 부자, 그런데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묻기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얼렁얼렁 안 해주시고 조목조목 따집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보세요. 영생이 뭐니? 하는 얘기. 영생이 뭐냐? 우리 한자 아시는 분들은 한자를 적으십시오. 머릿속에 상상을 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라는 한자를 한번 써보세요. 살라는 명령이에요. 우리 지금 내 생활을 살라는 명령이, 그게 생명입니다. 그거 못 살면 죽은 사람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사는 것을 실천해가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무슨 선한 일, 오늘 우리의 신앙인이 된다,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살게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살라 하신 일, 그것이 곧 하늘의 일이고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하늘을 향한 일이신 줄로 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십시오. 이걸 제가 늘, 예배는 두 종류의 예배가 있는데 오늘 모이는 예배와 하나는 흩어진 예배라고 했던 것이, 그것이 바로 각자의 생활 속에 사는 것도 하늘의 일이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나에게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은 하늘의 것입니다. 늘 오늘 인간에게는 선하다, 좋다, 바르다, 쉽다, 즐겁다, 행복하다, 사랑스럽다 하는 수많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표현일런지 몰라도 그것은 인간이 늘 변화되는 속에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오늘에 있어서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뭐냐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랬대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의 선은 선일 수가 없습니다. 선을 닮아가는 것일 수는 있고 선을 같이 선의 길을 갈 수는 있지만 성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신앙의 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죠. 선한 일이란 결국 하늘을 품고 내 생활 속에서 그 삶을 심고 실천해가는 것이 선한 일일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한다. 다른 데 가서 착하게 산다고요? 다른 데 가서 멋지게 산다고요? 속지 마시고 속이지 마세요. 지금 내 생활 속에서 선하게 사십시오. 그 다음 예수님은 또 꼬집습니다. 이 젊은이한테. 영생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얻으리까? 이 대목이 또 중요한 거. 어떠니?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한테 얻는 거, 우리는 뭔가 얻어서 내가 가지는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데 하늘이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주심이 받아주심입니다. 비로소 너는 들어가게 될 거다. 들어가게 될 거다. 이게 그동안 우리 착각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생활은 살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때는 쓸 줄 알았어요. 주십시오. 안 줬단 봐라. 관두고 말지. 딴 데 가지. 다른 신 가지. 다른 종교 가지. 아니,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하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로소 들어가게 하는데 하면 너와 나는 과연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자세가 돼 있던가. 성서가 수없이 고백하는 것. 마지막이 뭔지입니까? 하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늘나라에 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은혜라고 수없이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짓말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종자가 이미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종자가 하늘이에 그러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사랑이 우러나야 되겠기에 예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제법 신학자인 사람이 믿음에 꽤 안다고 경륜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학위가 제대로 돼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한테 와서 율법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라고 묻잖아요. 이걸 오늘 우리의 질문으로 바꾸면 신앙이란 뭐냐라고 물어야 될 겁니다. 신앙이란 도대체 뭐냐? 율법이 있지 않았니? 예, 율법에 조목조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지켰다고. 뭘 더 지켜야 되느냐고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 목숨, 뜻, 내 마음 이거 다 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 분명한 것은 사랑은 내가 하는 것임과 동시에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을 미워하며 그 대상을 오해하며 그 대상을 나를 내 사랑에 내 기쁨에 내 마음에 충족하기 위해서 이용해가면서 어떻게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 하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신앙을 보수적이다, 진보다, 나는 열심히 믿어왔다, 나는 그동안 잘못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나가서 가운을 입고 정부와 정치와 세상을 향해 손을 흔들며 데모하는 신앙인의 행렬도 예언자적이고 선지자적이라 하며, 교회에 나와 오늘 우리의 모든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엄숙하게 가는 것이 율법의 종교라고 하면, 율법의 종교도 사랑입니다. 길거리 나서서 싸우며 투쟁하는 이 신앙인의 열심도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살라 하는 하늘의 명령에 충성하시는 너와 되어, 오늘 이미 말씀 설교 초두에 드렸던 것처럼 철을 따라, 내게 필요한 철을 따라 비를 내릴 것이고, 땅에 식물이 너에게 있을 것이고, 남의 열매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내 음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며, 내가 지금 있는 그 터인 그 삶 속에서 내가 안전할 것이며, 내가 사는 그 자리에 평화가 있을 것이며, 사나운 짐승을 물리치고 막아주며, 너를 향한 원수와 대적들을 내 앞에서 내가 허물어 버릴 것이고, 내가 너를 돌보아 주리라. 하나님의 귀한 이 약속이 창현의 식구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내 것으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저희들 약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기도하기를, 성령이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 약한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늘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통하여, 이 제단을 통하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의 삶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로소 구원의 방주가 되고 비로소 세상에 있어야 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저희들이 만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하여 필요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